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 산꼭대기 나사렛에서 내려와서 31절에 가버나움 갈릴리 동네로 바닷가로 내려오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심에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써졌는데 매 안식일마다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제자들이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2절에 그 가르침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꼈다는 것이죠. 분명히 똑같은 그 말씀을 나사렛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였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였지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 평범한 목수이고 그랬지만 평범한 목수로서 가질 수 없는 권위와 말씀과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인생의 죄와 슬픔과 질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갔던 갈릴리 사람들의 깊은 영혼을 분별하시고 그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의 재단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예수님의 권세, 권위, 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동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3절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다가왔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라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가운데에 귀신 들리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낱낱이 드러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더러운 영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안에 있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원어로 보면은 더러운 귀신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머리에 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누가는 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는 구별되어지고 대조적으로 더러운 귀신의 영이 눌려있고 사로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영이 그의 인격을 붙들고 있고 그의 영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 모든 인간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권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쫓겨나고 패배자가 되어서 정복당함으로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람을 휘어잡고 그 사람을 통하여 권세를 휘두르고 여러 가지 역사했던 모든 죄를 행하게 했던 그런 권세들은 이제 힘을 잃고 마지막 때에는 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무적행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예요? 공중권세 가운데에서 지금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대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이 왕노릇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의 영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도, 회당 안에서도 바로 귀신 들린, 귀신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응은 어땠었느냐? 34절에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아주 놀래가지고 하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혐오감 가운데, 적대감 가운데에서 감탄사, 이 원어 에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보고 놀란 거죠.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 드러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차렸느냐? 당신은 누구인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의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해 가지고 오신 이후의 모습을 보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마귀는 그 이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습니다. 마귀의 지식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두려워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그것은 귀신들도 그러한 지식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되는데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귀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습득할 수 있지만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다. 귀신의 믿음은 지식까지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다 알고 직분까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조금만 교만함이 들어가면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한다, 체험이 있다, 어떤 기적을 조금 내가 경험해봤다 라고 한다면은 좀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만이 조금씩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그 지식으로 망한다라는 것이죠. 귀신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지만은 이 귀신의 믿음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잠잠하고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명해서 나왔는데 무리 중에 그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이 립사는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완전히 내팽개쳐졌어요. 귀신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냥 곱게 나오지 않은 거죠. 곱게 나오지 않고 한바탕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 내팽개쳐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것이 립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내어 쫓는 데 있어서 물론 상하지 않았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주 그 사람의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아주 긁어내가지고는 띄어내는데 고생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사람한테서 심하게 역사하고 붙어 있었던 그러한 영이 떨어져 나오는 데 있어서 모습을 의사 누가의 눈으로 그 글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를 잘 보라고 의사의 그 세밀한 손길 속에서 글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무리 중에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냥 그 사람을 곱게 내보내지 않아요. 한번 귀신의 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지배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한바탕 뒤흔들어 놓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뭔가 흔들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이 악한 귀신이 거기에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라든지 TV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작가가 써가지고 그 쓴 것을 연기자들이 보고 연기하고 그러는데 실제 삶들 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나오는 거겠죠. 드라마가 나오겠죠. 그러고 보면은 아주 사람들마다 서로 다투고 서로 그 상황 속에서 갈등을 갖고 씨름하고 내팽개쳐지고 실현당하고 상처를 입고 갈등을 갖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인간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내팽개치게 하고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게 하고 물질과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믿는 사람에 실망하고 찢기고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버림받는 그러한 사람들 내동댕이 치고 내팽개도 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내팽개쳐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오면서 상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행위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까지 심하게 상하게 하고 거의 반 죽기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술을 해가지고 그 딸한테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해서는 엉뚱한 방법으로 그 쟤를 태워가지고는 잿물을 딸한테 먹여가지고 양잿물이잖아요, 그죠? 그걸 먹여가지고 이 주술을 한 이 태운 것을 먹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저 군산 쪽에서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 결국에는 딸이 이제는 막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는데도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귀신이 쫓아나간다고 그러다가 딸이 죽게 됐어요. 이제 수사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조사해 보니까는 무당이나 이런 주술하는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지고 부모가 그 엄마가 그 딸한테 그런 것을 강요해가지고는 그걸 먹고 죽게 된 양잿물 먹고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거기 있는 무당의 뭐 부적 같은 걸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걸 먹이는 그걸로 해가지고 효염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서 딸도 죽고 본인도 잡혀가게 되고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치료하고 고친다라고 하지만은 엉뚱한 방법으로 더 심하게 만들어져가는 많은 잘못된 믿음의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른 치료와 치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잘 섬기며 악한 영을 쫓아내며 말씀으로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면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경계심을 갖고 코로나 원산지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경계하고 있을 때에 가난한 자가 삶이 무너지는데 자기 마음을 가눌 수 없는데 이것저것 따질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고침받는다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겠지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당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됩니다. 이 소문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이 능력,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 37절에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여기서의 소문은 에코스라고 하였죠.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면서 거센 파도 소리처럼 사방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처럼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얼마나 요란하게 퍼졌는지를 에코스라는 소문의 말 원어로 누가는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과 평판이 처음에는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에코스의 소문이 더 크게 울려 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